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크리스마스에는 세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고, 두 번째는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것이고, 세 번째는 마리아가 그 주인공으로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랫동안 예언을 통해 준비하셨습니다. 어느 민족을 통해 보내실지를 준비하셨습니다. 또 어느 때에 보내실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느 가정에서 태어날지를 준비하셨고, 육신의 어머니를 누구를 통해 보낼지 하나님은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준비 가운데 주인공이 되었던 마리아, 그는 다윗의 후손이며 동시에 한 가난한 가정의 여인이었지만,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한 평범한 그 여인을 통해 하나님은 구세주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때 그 육신의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한 여인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의 영성, 이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성탄의 의미와 그 축복을 함께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의 아버지는 요아킴, 어머니는 안나인데 아마도 어렸을 때 고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미리암, 모세시대에 나오는 미리암과 같은 의미의 이름이죠. 미리암의 헬라식 표현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아주 쓴 몰약이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당시 상황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름을 짓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모세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의 그 고통스러운 역사, 또 로마의 지배하에서 고통스러운 그런 유대의 역사를 대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크리스마스의 사건을 기록할 때에 마리아의 그 믿음과 순종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친척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성소에 들어갔을 때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며, 그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는 천사를 보며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아버지 앞에 인도하는 역할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천사의 역할에 대하여도 능히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 천사가 나타나자 사가랴는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의 계시도 믿지 못했습니다. 사가랴는 경험 많은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마리아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녀는 놀라기는 했지만 그는 불신앙의 태도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순종했습니다.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구별된 제사장이었던 사가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의 한 여인, 결혼을 준비하고 있던 정혼한 여인, 한 평범하고 가난한 여인, 그 여인이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대하는 태도는 사가랴와 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이 인사를 받고 놀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인사가 무슨 인사인가? 어찌인가? 당시에 은혜를 입은 자여라는 이 인사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인사가 아니라는 것을 마리아가 잘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선택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30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보아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그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 세 구절의 말씀 속에 이사야서에 나타난 수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집중적으로 압축되어 있죠. 천사는 이사야에 나타난 메시아의 예언들을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살펴본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압축해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이름이 될 것이고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시며 그의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결코 끝나지 않는 나라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마리아가 회당에서 그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이것이 이사야서에 나타난 메시아 예언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그는 알았을 겁니다. 마리아는 엄청난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수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때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라는 한 여인에게 잉태된 것이 나타나는 급작스러운 사건으로 이를 추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대화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 그와 더불어 대화하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이죠.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말은 두 종류로 나눠지죠. 무슨 일을 하라고 할 때 그걸 어떻게 해요? 못해요. 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또 다른 편에서는 저는 그 말을 수용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라는 그런 수용의 어떻게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반응은 두 번째입니다.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라는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의 그런 불신앙에서 나온 반응이 아니라 저는 정혼한 상태인데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는 수용적인 자세에서 나오는 설명을 기대하는 그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마리아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대화해 주십니다. 그리고 설득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인도하실 때, 또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전혀 설명 없이 우리의 이해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고 밀어붙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때로 의심도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해 주십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라는 한 여인에게 예수님을 보내실 때 하나님은 설명해 주셨어요. 깨닫게 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이해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해를 무시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영역에는 반드시 이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혀 이해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설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음에는 믿음의 내용이 있기 때문이죠. 무엇을 믿느냐? 우리의 믿음의 자세, 태도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내용 또한 중요한 것이죠. 열심히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으십니까?
말하면 그냥 머리를 북북 긁으면서 글쎄요, 그냥 열심히 믿으려고 합니다. 무엇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열심히 믿는다니까요. 이런 믿음의 열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엇을 믿는가? 나는 어떤 내용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에 관한 어떤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의 이해로는 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해는 충분하게 충족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이해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믿음의 세계이지만 나의 이해가 차고 넘치는 그런 설명을 해주시는 하나님. 선사를 통해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35절에서 3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그렇게 많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라 불렸는데 임신한 지 벌써 6째 달째가 됐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우리가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다 받아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나의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요구되는 일이 벌어지면 그것은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으로 변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마리아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성령의 능력이 임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임함으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랫동안 역사를 통해서 준비해 오셨죠. 구약에 보면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아이를 낳는 사례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것이 누구입니까? 구약의 아브라함과 사라. 그 부부는 나이 들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부부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이삭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약속의 자녀를 주셨지 않습니까? 구약의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도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또한 사가라와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촌이었죠. 마리아의 친척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이는 엘리사벳서부터 시작해서 한나, 사라에 이르기까지 왜 여인들의 삶 속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이 낳게 되는 일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이 모든 역사의 증거들이 바로 마리아의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마리아에게 이 천사가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 주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단지 과거의 역사 속의 동화 같은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된 것이고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된 것이고 친족 엘리사벳이 지금 아이를 가진 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엘리사벳은 벌써 6째 달이 되었다. 6째 달이 되었을 때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뛰어가죠. 그리고 그 엘리사벳의 그 임신한 것을 확인하죠. 그때 그 엘리사벳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뛰놀았다 그랬죠. 세례 요한은 출생부터 예수님의 출생을 준비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출생 자체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었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해주고 그 가능했던 예들을 설명해 주시는 이 자상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시켜 주시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를 아시고 역사 속에 미리 수많은 그런 사례들을 준비해 주심으로 마리아의 믿음을 도와주신 것이죠.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까닭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시대에도 역사하고 계신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저희들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사례들이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마리아가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얼마나 담대하고 순종의 믿음입니까? 저는 주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대답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아멘이죠. 아멘이란 진실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럴 때 오늘 보면 아멘 아멘 그러고 말씀하시다. 진실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때 그 아멘의 믿음은 마리아에게 동정녀에게서 한 생명이 태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은 기적이 그 아멘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멘이 진실된 아멘일 때는 전능자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이 그토록 소중한 거예요. 아무리 메시아의 출생이라고 하지만 처녀로서 임신을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정혼한 요셉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참 요셉도 위대하죠. 요셉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봐야 돼요. 하용조 목사님이 연예인교회를 목회하실 때 처녀가 잉태해 아이를 낳는다는 이 사실을 오후 성경 공부 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몇 연예인들이 자꾸 그걸 어떻게 믿겠느냐. 나는 못 믿겠다. 자꾸 이렇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구봉서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이러셨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이런 좀 용어를 쓰는 건 죄송합니다. 있는 그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야 임마!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믿었는데 너가 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압을 다 하셨다고 합니다. 요셉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만일 요셉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조롱과 의심의 대상이 되는 일입니다. 영적으로는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육적으로는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아무리 영광스러워도 육적으로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영적으로는 수치스러운 일일지라도 육적으로 평안하고 좋고 즐거운 일이라면 우리는 쉽게 따라가는 경향이 많죠. 마리아에게 요구되는 이 순종은 영광스러운 영적인 축복이지만 동시에 세상적으로는 자신의 삶을 너무 위태롭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아멘은 나의 삶이 얼마나 위태하든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내가 어떤 위기에 처하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세 예술가들은 스테인 글라스를 많이 사용해서 교회 건물을 지었죠. 마리아의 가 나타날 때만 색을 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맑고 투명한 영성을 예술로 표현할 때 색을 칠하지 않는 그런 투명한 영성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런 엄청난 소식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했기 때문이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지 않았더라면 이 엄청난 말씀 앞에 그는 반응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지만 평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지 않았기에 천사가 나타났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우리의 어떤 위치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이, 내가 어떤 역할을 맡는지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볼 수 없어요. 사가랴에게 비하면 마리아는 이름 없는 한 여인,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않은 한 평범한 여인, 그 가난한 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마리아는 목자들이, 천사들이 자기에 와서 한 말을 듣고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듣고 지키어 생각했다. 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천사의 계시에 대한 말씀, 공생애를 생하시면서 예수님께 주신 말씀, 모든 것을 마음에 새겼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실 때도 어쩔 수 없어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신, 장차 다가올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새긴 것입니다. 순종하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거기서 그치지 않죠.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까지 순종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 사람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라는 것을 자랑하며 초대교회에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제자로서 성령을 기다리는 오순절의 제자들로, 성령 받은 한 제자들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지만 그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한 여제자였다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마리아를 신격화해서 숭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의 영성을 우리가 본받고 그 믿음의 본을 따르는 것은 매우 귀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마리아의 크리스마스는 순종의 크리스마스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맑고 투명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때로 나의 삶에는 고통이 요구되지만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성탄의 축복이 증거되게 하십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본 서서평 선교사가 이 마리아의 영성인 것입니다. 수많은 고통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땅에 와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또 한 명의 마리아, 말씀 앞에 아멘할 줄 아는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이 땅에 나타났고,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었습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마리아가 맞이했던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마리아처럼 맑고 깨끗한 영성으로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낮아지신 그분의 고난과 겸손과 죽음을 기억하는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아름다운 순종의 믿음,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성탄의 축복이 이 땅 위에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